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2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보기 드문 사람입니다. 아직 어릴 때 왕이 오른 지 8년째, 왕이 오른 지 8년이라니까 꽤 나이가 들었을 것 같지만 그때 나이가 16살. 그때 스스로 다윗의 하나님을 찾고 아직 어릴 때 그때 우상들을 없애고 산당들을 없애나가는 일에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16살 때인 거죠. 청소년기에 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을 정화하기 시작한 지 그렇게 나라를 깨끗하게 하기 시작한 지 10년에 걸쳐서 그 작업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서 그만큼 그 10년이 지나서 그 모든 정화 작업을 성전을 정화하고 나라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성공하게 됩니다. 무려 10년이죠. 그만큼 우상들과 산당들이 유다 전국에 많았다는 뜻이고 요시야가 끈질기게 그 뿌리를 뽑아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정화 작업이 끝난 다음에 드디어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당시의 제사장 hil기야는 여호와의 전에서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모세가 전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책을 읽은 요시야는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습니다. 역대하 34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시대 율법책이 발견되는 과정은 곰곰이 따져볼수록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단 얼마나 헌금함을 살펴보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헌금함에 특별한 장치를 만들어서 이 율법책을 숨겼겠어요? 분명히 뒤집어 보기만 하면 분명히 알았을 텐데 누구도 뒤집어 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누가 율법책을 그곳에 숨겼건 실수로 넣은 후에 방치했건 발견될 가능성이 가장 적은 장소가 성전 앞에 둔 헌금함이었다는 뜻. 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는 사람이 없었다는 의미잖아요. 헌금함이 가득 차지 않았으니 뒤집어 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렇죠? 아무도 여호와의 성전을 찾지 않았으니 헌금함에 헌금이 찰 리가 없었겠죠. 하나님 앞에 선한 왕 히스기야가 죽은 후에 므낫세가 왕이 되어 55년 그리고 아몬이 2년을 다스리는 동안 유다와 예루살렘의 어떤 상태였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인 겁니다. 적어도 이 57년 동안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은 방치되어 있었고 그동안 여호와를 찾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율법책이 과거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면 선지자는 현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일을 합니다. 요시야 왕은 여선지 훌다에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진노가 이르게 될지 어떨지를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선지자는 미래에 대한 예언과 더불어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선지자는 과거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기초해서 현재를 평가하고 판단하며 그 평가와 판단을 근거로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하지 않고 삼위의 하나님과 성경이 아닌 어떤 것에 근거를 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어떤 사회학적인 어떤 그 연구 결과를 보니까 앞으로 사회는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 설교 시간에 하면 그 사람은 목회자의 자격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초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는 겁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오늘날의 세상은 이렇다고 하더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파고들면 그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앞뒤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듯 보이지만 참고만 할 뿐 정작 자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에 분별해서 들을 줄 아는 지혜가 성도들에게는 필수입니다. 분별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15장 26절의 말씀을 잘 종합해서 보시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이렇기 때문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의 지혜를 가르치며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임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황홀경에 빠져서 기도하는 데만 집착하고 있다면 그건 진짜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책과 여선지 훌다를 통해서 여호와의 뜻을 알게 된 요시야 왕은 더욱 하나님 앞에 분명해집니다. 뭐가 분명해지냐면 그의 마음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한 사람들의 마음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완악해지는 거고 다른 하나는 연약해지는 겁니다. 공동 번역은 눈앞이 캄캄해져서, 새 번역은 마음에 느낀 바가 있어서 라고 번역했습니다. 연약해진다는 이 말을요. 종합해 보면 마음이 연약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느낀 바가 있어서 눈앞이 캄캄해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느낀 바가 있어서 눈앞이 캄캄해진다. 이게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완악해진다는 말은 말씀을 듣고도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아무 감흥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해졌다라기보다는 부드러워졌다라고 번역하는 게 옳을 듯 보입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에서 씨앗이 잘 심기고 뿌리를 깊게 내리고 양분을 충분히 먹고 잘 자라 열매 맺는 좋은 땅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길가와 같은 탄탄함은 파헤쳐지고 뒤집어지고 부서져야 하는 거고, 돌들은 걷어내야 하고 잡초는 뽑아내야 합니다. 농부는 땅을 부드럽고 풍요롭게 하여 씨앗이 잘 자라 열매 맺기까지 끊임없이 돌봐야 하는 거죠. 100년의 계획은 사람 기르기만한 일이 없다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마음 농사를 멈추어서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딱딱한 마음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씨앗이 잘 심길 수 있게. 그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돌들을 걷어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뿌리를 잘 내렸더라도 양분을 빼앗기지 않고 잘 빨아들일 수 있도록 잡초들을 다 뽑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땅인 겁니다. 좋은 땅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농부의 손길이 필요해요. 농부의 손길이. 성도 자신뿐 아니라 전도하려는 대상에게 가져야 할 자세는 주님께서 기뻐하실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겠다는 농부의 결의입니다. 결의. 마음이라는 밭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언제까지라도 변치 않으시는 농부이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농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우리 마음에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의 결단에 따라서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결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고 있습니까? 가까운 이로부터 먼 이까지 이웃에게서도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웃들도 우리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 농부라고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우리는 타인의 마음밭을 가꿀 책임이 있는 농부이기도 해요. 어느 정도 의지가 필요합니다. 저 사람의 마음을 바꿔야겠다. 새롭게 해야겠다. 이 바꾼다, 새롭게 한다는 말은 내 기준으로 바꾼다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늘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거냐. 이 노력, 이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개입, 제사장과 선지자의 도움, 자신의 결단으로 마음을 연약하게, 아니 더 정확하게는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마음 농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진 요시야는 여호와 앞에 겸손해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그냥 맨손으로 농사 짓는 거 아니잖아요. 농기구를 동원합니다. 이런저런 농기구들. 마음의 밭이라는 그 땅을 기경하는데 농기구로 막 찢고 파헤치고 돌들을 걷어내고 잡초를 뽑아내요. 이게 쉬운 일 결코 아닙니다. 농기구들에 의해서 마음을 헤집는 농부의 손길을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에요. 뿌려진 씨앗을 흙 속에 심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드러운 흙이라도 아주 얕게라도 파는 행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냥 뿌려두기만 해서는 안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몇몇 씨앗들은 놀랍게도 스스로 땅을 파고 들어가는 그런 능력이 있답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농부의 손길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자세, 이것이 겸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경험과 판단과 노력보다는 농부의 손길이 더 능숙하고 효과적임을 인정하는 태도,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겸손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도 자신과 같은 사람이기에 신뢰할 수 없다면 나처럼 실수하기도 하고 뭔가 잘못하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 신뢰할 수 없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손길만큼은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무언가를 파헤치고 부수고 걷어내고 뽑는 일이 감당하기 힘들지라도 농부이신 우리 주님의 손길을 순순히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요시야는 그렇게 여호와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겸손하게요. 옷을 찢듯 마음도 찢었습니다. 사실 단단한 길가 땅에 곡괭이질만 해서는 구멍만 날 뿐입니다. 그 구멍을 통해서도 물이 들어갈 수 있고 씨앗도 들어갈 수 있으나 제대로 자라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랜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싹이 틀 수는 있겠으나 계속해서 길가인 상태로 있다가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에 의해서 밟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옷을 찢는 일은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옷에 가려진 내 몸을 드러내는 일에 매우 너그러진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부끄러움과 수치를 동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 데서나 옷을 안 벗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온전히 드러난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드러내고자 한 만큼만 보여주며 많은 부분을 숨기며 살았다면 마음을 찢는 일은 더더구나 힘들 겁니다. 옷을 찢는 일은 커다란 슬픔과 절망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그 찢긴 틈으로 주님의 손길인 빛과 물을 받아들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이들은 아무리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손길 찢어내기도 하고 때로는 헤집어내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 든든하게 자리를 잡아서 이건 결코 빼낼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바위 같은 그런 마음도 어떻게 보면 내 마음 한 구석에서 자라서 잘 자라고 있을 그 다른 생각들도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옷을 찢는 일이 필요합니다. 옷을 찢어야, 마음을 찢어야 드디어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수 있으니까요. 요시아는 옷을 찢는 것에 더하여 통곡했습니다. 대성통곡의 줄임말이 통곡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전도 통곡을 그냥 소리 높여 슬피 운다라고 그렇게 뜻풀이를 한 겁니다. 대성통곡인 거예요. 결국 통곡은. 그렇게 통곡하면 주변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 힐끗힐끗이라도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강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에 짐이 있는 사람들,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울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눈치 보지 않고 울을 곳이 있는데 그게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서 참 놀란 적이 있었는데 울어야 돼요. 통곡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아는 그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쳐다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심지어는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장소를 찾아서 그곳에서 통곡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런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건 어떻게 보면 채통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요시아는 통곡합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여호와 앞에서 통곡했다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시아의 통곡 소리를 들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운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조상들의 하나님, 조상들이 여호와의 뜻을 받들지도 따르지도 않음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 그에 대한 죄악의 무게에 대한 절감의 표시, 이게 통곡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그 진노가 얼마나 큰지, 그 재앙이 우리에게 속히 임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제 마음을 찢고 통곡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제 마음을 알아주시길 바라는 그 마음가짐밖에 없습니다.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겁니다.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시인하고 감히 그럴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래도 주님의 긍휼과 사랑에 기대어 용서를 구하는 일, 그게 통곡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요시아는 율법책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고 참되게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던 겁니다. 요시아의 이런 일련의 모습,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겸손하며 옷을 찢고 통곡함을 보고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라고 말이죠. 마음을 속속들이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말과 행동의 진위를 낱낱이 아시는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납니다. 무엇 하나 숨길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서는 요시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다르게 보면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으며 옷을 찢거나 통곡하지도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굳이 나도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나도 너의 말을 들었다. 네가 그렇게 마음을 열고 나에게 다가오니 나도 너에게로 다가간다 라고 말이죠. 모든 관계는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 다가가야지 저 사람이 다가오기를 바라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은 나름 잘 숨겼지만 하나님께서는 땅에서부터 들려오는 핏소리를 듣고 모든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가인이 아무리 잘 숨겨도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 핏소리가 뭐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통곡하기 전에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마음을 찢고 다가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머리카락 수를 다 세고 계시듯 하나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감춰둔 작은 소리 하나 놓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속일 수 있으나 속지 않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마음을 듣고 아셨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던 유다 역사 속에서도 이미 멸망이라는 건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의 그 마음가짐을, 기도를 보시고 심판을, 재앙을, 멸망을 미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만큼은 다를 수 있었습니다. 평안할 수 있었거든요.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시대를 다르게 하실 수 있다니까요. 멸망으로 치닫지 않게 이 시대만큼은 붙들어 주신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주님의 은혜, 사랑인 겁니다. 주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요시야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옷을 찢듯 마음을 찢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더하여 통곡할 줄 아는 진심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아니,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듣고 계시지만,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오는구나. 하나님께서 아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내가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응답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 음성을 가까이 할 수 있을지 분명히 깨달으시고 알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붙들고 잠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도 요시야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요시아가 들었던 그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